여러분, 오늘 말씀 사무엘 상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지금 저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사무엘상 본문으로 지금 새벽 모임하고 있거든요.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지나간 주 중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이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사사 가운데 이스라엘에 사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사무엘상 앞에 룻기라는 성경이 있었고, 그리고 룻기 앞에는 어떤 성경이 있었냐면은 바로 사사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기부터 많은 사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무엘상까지 오게 되는데, 사무엘상에 등장하고 있는 사무엘이라는 사사 이후로는 그 사사를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사사에게 간구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렇게 구했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는 야, 이거 왕 구해서는 될 일이 아닌데 왜 이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할까? 주변을 보니까 왕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뭔가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왕을 우리에게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안 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는 대로 들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 이후의 아들들도 사사가 돼야 되는데, 이 아들들은 사사의 역할을 할 수 없이 사사시대가 막이 내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사시대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사사시대 다음에 나타나는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자, 1번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맞춰보세요. 사사시대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어느 시대가 왔을까? 1번 조선시대, 2번 고려시대, 자 3번 왕정시대. 어느 게 왔을까요? 야, 우리 친구들은요 고민할 게 없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바로 왕정시대,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아셨어요? 네, 여러분 중에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3번 딱 이래요. 3번 왕정시대. 맞아요. 잘했죠? 박수 한번 쳐줄까요? 잘했어요. 왕정시대가 왔어요. 왕정시대. 그러니까 왕정시대가 됐으니까 이제 누가 통치한다? 사사가 통치한다? 왕이 통치한다? 왕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사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역할을 했거든요. 백성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상담도 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리고 나라도 통치하고, 때로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재판도 하고, 이런 역할을 누가 했느냐? 사사가 했는데, 이제 사사가 이 일을 못하게 된 겁니다. 왕이 등장하니까. 그래서 왕이 등장해서 왕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중에는 재판하는 사람들도 세워지고 안 그랬겠어요? 역할들을 막 나누었겠죠. 이렇게 해서 왕정시대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왕이 있어서 좋았을까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왕이 있으면 우리가 전쟁 안 나가도 되잖아. 왕이 세워지면 왕이 군대를 세우지 않겠어? 그러면 그 군대에 있었던 군인들이 전쟁도 하고 나라를 관리하고 하지 않겠어? 이제 우리는 나가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왕이 세워지면 나라가 평안해야 되는데, 나라가 안 편한 거예요. 힘센 왕은 자기 마음대로, 내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겼는데 나는 하나님 섬기기 싫다. 이랬던 왕들도 있었거든요. 나라가 잘 세워져야 되는데 나라가 잘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 통치할 때는 나라가 반쪽으로 뚝 하고 나누어진 적도 있어요.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졸지에 한 나라가 나누어져 가지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갔던 시대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 세워진다 그래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왕이 세워지고 나서 나라가 힘들어지고 왕이 세워지고 나서 나라가 나누어지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안타까운 마음의 상처처럼 남은 흔적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때로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아유, 하나님 답답하게 고리타분하게 지금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건 지금 현실하고 맞지가 않아.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팔복 말씀을 얼마나 길게 나누었어요. 이제 다음 주 한 번 남았거든요. 그런데 팔복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거는 할 수 있겠는데 어떤 거는 시대적으로 맞지도 않고 어떤 거는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데 약속하시잖아요. 그거 하면은, 그거 감당하면은 이러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지금은 좀 탐탁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 결과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걸어가는 사람은 길이길이 기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 시대에서부터 지금도 기억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두고두고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이 생각이 날 거야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실제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삶이 자꾸만 떠오르게 되고 그 사람 그렇게 살았대 하는 말들을 지금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그 사람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기성세대도 앉아있고 자녀들도 앉아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가질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생각이 달라도 따를 수 있고, 좀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할 수 있고,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틀림없어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홈페이지가 생긴 지 조금 됐잖아요. 홈페이지 잘 들어오세요? 저도 사실은 홈페이지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좀 만들어 놨으니까 좀 열심히 여러분들도 들어오시고, 또 교회를 알기를 원하는 분들은 또 홈페이지 들어와서 또 보면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홈페이지를 만들고 나서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뭐가 잘 만들어졌는가, 글씨는 틀린 것 없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한 작년 조금 더 지났죠.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어떤 거는 좀 뭔가 맞지 않는 것도 있는 겁니다. 글씨도 다르고 뭐 예배 시간도 좀 다르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자 모드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은 그냥 된다라고 그래서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해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해보고 이렇게 시간도 바꾸어보고 틀린 글자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장을 눌렀죠. 그리고 나서 다 나왔어요. 관리자 모드 나와서 나중에 이제 홈페이지 확인한다고 들어갔는데 세상에 없는 겁니다. 제가 다 이걸 만들어 놨는데 다시 수정을 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거 고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정도 하면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될 건데, 이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잘은 몰라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들어와서 보니까는 그 페이지가 아예 없어져 버린 겁니다. 너무 황당하게 된 거죠. 너무 놀라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빨리 돌릴 수 있는 방법 없어? 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페이지를 다시 만들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업체에다가 말을 해서 다시 해야 된대요. 근데 제가 알고 그런 게 아니라 모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번은 용서해 준다 이거예요. 한 번은 용서해 주는데 두 번째는 용서 못 해. 두 번째 틀리면은 돈을 얼마를 지불해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손을 댔느냐? 그 다음에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또 손대면 또 날아갈까 봐. 겁을 잔뜩 먹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거는 확실한 일이 있지만 어떤 거는 확실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확실하지 않고 불분명한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잘하는 사람 찾아서 해보게 하든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처럼 그냥 이렇게 막 해보면 될 거야 하고 내 생각을 내고 고집을 부리면 일이 엉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내 고집을 내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 색깔을 자꾸만 드러내면은 일이 끝나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마저도 내가 못하게 만드는 벽으로 내가 존재하게 된다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언제요? 내가 무언가를 좀 확실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누었더니 오늘 말씀에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예전에도 이 말씀이 한 번 있었어요. 어디서 있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모세가 출애굽을 하잖아요. 라암셋, 애굽의 수도인 라암셋을 출발해서 광야를 향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신 대로 가게 되는데 그때 홍해라는 바다를 만나게 되거든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바로 앞에는 홍해예요. 홍해. 바닷가라고요. 바다. 그런데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출애굽기 14장 13절이에요. 여러분 찾아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하고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중복되는 단어, 이 구절이 있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같은 말씀이에요. 출애굽에서 홍해 앞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모세가 했던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볼 것이 있다라는 거죠. 누가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너희는 보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 말씀을 모세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힘과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모든 재능, 우리가 할 수 있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사사로운 모든 것까지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대답해 보세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셨어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생각을 따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능력,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얼굴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 능력을 의지했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이러한 고백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해주시면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과 우리 자녀 세대들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그 능력으로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자녀 세대들도 여기에 앉아 있는데 우리 자녀들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무언가 나도 감사드려야 된다라는 마음이 사람들 마음에는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집, 학교, 교회, 저 생활이 그랬거든요. 집, 학교, 교회. 그러면은 친구들하고 좀 일찍 만날 때가 있어요. 야, 오늘 좀 일찍 만나서 오늘은 우리 어디 떡볶이라도 먹으러 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친구들하고 우르르 가서 분식집에서 분식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몇 명 모여져 있는데 돈을 내는 친구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뭐가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친구는 자기가 돈을 내는 게 익숙하고 좋은 거예요. 친구들 사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뇌물이라고 그러는데 뇌물 아니야. 제 귀가 쏘머지기거든요. 뇌물이 아니라 안 들어야 되는데 제가 들었어요. 그 친구가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에 기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기쁜 마음이 생기면은 나도 한번 사줘야 되겠다. 나도 한번 좀 베풀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은혜를 잔뜩 받았어요.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왕이 통치를 하면서 때로는 등도 따뜻하고 배도 부르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한 감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민이 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이 사람들은 입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갔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 세대, 우리 옛 선조들이 은혜를 입었던 거랑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내가 홍해를 건넜어. 아니면 내가 뭐 광야에서 하나님께 만나를 달라 그랬어, 메추라기를 달라 그랬어, 물을 달라 그래서 내가 무슨 하나님께 그랬다고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없는데 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감사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우리 힘으로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온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다음 세대, 먼 후세대가 행복하게 자유민으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온 자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그때 금요기도회 때 나누려고 준비했던 말씀인데 말씀 하나를 전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이 났는데 어떤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절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어떤 선교사님께서 그 부산에는 산이 많잖아요. 높은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산 밑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 아미동 삼복도로 뭐 이런데. 그런데 거기에 한 선교사님이 사셨대요. 지금은 안 계신다라고 그러는데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게 있으셨답니다. 무엇이냐?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문을 활짝 열으셨대요. 그리고 나서 산 밑에 바로 당신 집이니까 집에서 부산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 그 목사님께서 손을 번쩍 드시면서 하시는 게 있으셨대요. 부산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어느 한 목사님께서 알게 된 거예요. 아니, 밤마다 그 목사님께서 부산을 위해서 손을 들고 그 기도하셨다? 축복하면서 기도하셨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셨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저를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전에는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거 어려웠잖아요. 일제시대 보세요, 여러분. 그 강점기에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있었어요?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돌아가셨던 분들 계셨거든요. 그분들의 희생과 그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그 바로 위에 보시면은 14절 말씀이 있는데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만 기억하는 것 하나만.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나머지는 그냥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섬긴다, 하나님 예배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분의 명령을 거역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경외한다. 내가 마지막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핍박이 와도 난 하나님만 생각하겠다.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녀들의 마음에도 그 마음 하나가 새겨져야 되는 이 자리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시기를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바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바보는 공부를 많이 못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버젓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고 세상이 만들어진 것을 보고 있어도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지? 하고 물음표를 찍고 있는 그 사람이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는 여러분 우리가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은혜를 알게 해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셨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최소한 적어도 바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잘 들려주고 우리 자녀들은 또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야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신뢰하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가 애써 수고할 것 없다. 내가 할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잘 보고 그분이 말씀하시면은 듣고 따라가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실 때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뭘 하려고 막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멈추세요. 하지 마세요. 다 내려놓고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을 풍성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우리 모든 자녀 세대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